허락해 주시고요. 어쩌면은 반복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 일주일 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뭡니까?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를 생각하자, 하루 종일 예수를 생각하자 이렇게 외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특별해 보인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입을 쓰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말은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사는지요? 예수가 죽었으면 나도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죠. 거꾸로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가 죽는다? 맞습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단번에 살아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 맞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자세는 뭐냐? 결국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기에 그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 이후의 승천과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고 했던 재림의 약속 동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이것이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거듭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대답해야 됩니다. 너는 죽었느냐? 너의 혈기는 죽었느냐? 너의 옛 습관은 죽었느냐? 내가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너는 여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잘 알고 있는 게 누구냐?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 이 죄의 요소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의 어떤 모습이 여전히 옛 습관인지 여러분 이 옛 습관이라고 하는 구약의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충돌이 있을 때가 뭔지 아세요? 그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사람의 조직 속에서도 나타나는 건데 항상 옛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옛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 늘 충돌이 일어나죠. 제가 정치를 잘 아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반발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옛 정권 이전에 있었던 정부는 우리께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다 구간이 명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기다리지 못해요. 오래 기다리지 못해요. 차라리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지나 보면 알아야 될 것들이 나타나는데 조금 못 견디는 거예요. 한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났는데도 못 살겠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그들은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그냥 우리가 거기서 아무리 종살이 하더라도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가끔 씹어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아니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찌 그것이 더 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돌이 좀 일어나고 때로는 어렵죠. 불편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걸 참아내는 거죠. 왜? 조금 더 참으면 새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더 좋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이죠. 그거는 내 견해죠.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야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먹히나요? 죄송합니다. 잘 안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야 율법에는 이렇게 써여 있고 그리고 모세 오경에는 이렇게 써 있고 우리 바리새인들과 옛 랍비들은 이렇게 했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떡 나타났더니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금요일이라서 지난 한 주간의 얘기를 이렇게 복귀시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말 그대로 이노베이션, 혁신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개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혁신과 개혁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뭐였느냐? 바로 죽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죽고자 하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으셔야 그리고 부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공격도, 죄의 공격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소용없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옛 언약, 옛 구약, 이상한 전통, 그리고 인간의 뭐 편견과 견해, 전통, 뭐 기타 등등 모든 것들도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다고요?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오늘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분은 그냥 뭐 필요 없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단번에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이 새벽에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며 기도할 것입니다. 시작이 23절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인과관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러분, 모형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런 거죠. 프라모델이나 아니면 진짜를 가지고 뭐 몇 분의 몇으로 축소를 하거나 이렇게 본딴 것이 모형 아닙니까? 로버트 태권브의 모형도 있고요. 아니면 파리의 에펠탑의 모형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 방에도 에펠탑의 모형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모형일 뿐이에요. 진짜 앞에 서면 초라할 것이죠. 이 세상의 제사장의 역할도 중보자의 역할도 그리고 누구의 능력과 도움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일 뿐입니다. 진짜 앞에서는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진짜 앞에 짝퉁이나 이미테이션 가짜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여러분, 가짜는 이미테이션들은 진짜를 위해서는 존재하는 어떤 가치도 있겠죠. 아, 이 정도의 값어치를 우리가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반사이익, 이것이라도 만족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유익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합법적이지도 않을 거고 이것이 좀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정결하게 하거나 완전한 것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늘 있다는 것이에요. 아, 이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지퍼를 보니까 이 가죽 재질을 보니까 이거 조금 부족한 게 있네. 이게 뭔가 부족함이 흠이 있고 또 이것들을 채워내야 될 빈틈들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중보자이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단번에 죽으셨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도 다른 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제물 되기를 원하는 하늘의 제물이 어떠한 유형의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 내가 예수 이름 앞에 내가 직접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더 좋은 제물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분은 내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영향을 미쳐야지. 나는 내가 원래 리더십이 있으니까 내가 정치를 좀 해봐야지. 나는 또 뭐가 있으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온전한 나의 희생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순종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엎드리고 묵묵하게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누가처럼 존재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사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남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주목받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 27권을 쓰고 나니까 누가 이 영향력이 이만큼 컸다는 것 알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육신과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좋은 성소,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중보자, 제사장, 어떤 성전의 역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부 앞에 좁은 방에 들어가서 고해성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계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신부의 역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 사람에게만 고해성사를 합니까? 내가 내 죄를 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제가 교만했네요. 하나님 제가 옛 습관을 가지고 또 범죄를 했네요. 내가 판단하는 죄가 있네요. 내가 사람들에게 수근수근,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수군거리고 그리고 이간질하고 틈을 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세퍼레이트 분리하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얘기 듣지 않습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어떤 흠결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좋은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받으실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제물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죄의 용서하심이에요. 오늘 어제도 지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생각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제가 지금부터 2번 반복하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로? 단번에입니다. 왜냐? 제사장들은 절기마다 해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아가야 되고, 또 사람들도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뭔가를 들고 나가고 희생을 치러야 됐습니다. 이제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냐? 26절에도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냐. 단번에.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의 보혈의 그 제물이 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단번에. 여러분 구원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단회적인 거예요. 구원이 반복되지 않아요. 무슨 우리가 구원파도 아니고 이거는 구원받고 이건 안 구원받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단번에 얻어진 거 맞죠. 그러나 그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어떤 자격과 공로의 여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 강조하시면서 여러분 못 씻을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본다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다고요.
근데 그분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효력이 있었던 것은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찾을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죄를 오래 묵히지 마세요. 묵히면 묵힐수록 그 죄는 어느 순간 더 큰 힘을 발휘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를 정결하게, 이전보다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거듭거듭 만들어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유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신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기다리면 된다 그러는데 제발 좀 기다리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지 기다리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면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기 전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여기에 자꾸 막 계산하고 그거 판단하고 그리고 미리 예측하지 마세요. 저도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 제가 왜 하프타임을 보내겠습니까? 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제가 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몸살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믿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목사가 죽으니까 또 장로가 죽고 권사가 죽고 안수집사가 죽고 우리가 단번에 죽는 은혜들이 교회에 다 나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흥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